신명기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12장부터가 이제 규례에 대한 교훈의 내용인데요. 먼저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에 대해서 13장까지죠. 13장까지는 하나님 섬기는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12장에서는 택하신 곳에서 섬겨라. 제사의 3요소 가운데 첫 번째가 장소입니다. 장소. 거룩히 하나님이 구별한 장소.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한 곳을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제사를 드릴 때에 절대 피는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피는 땅에 흘려라 그랬어요. 땅에 흘린다는 말은 원래 모든 것이 다 땅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표면적으로 보면 땅에서 온 거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땅에서 왔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든 걸 지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땅에 흘리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자연으로 돌린다 그러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를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그 원래 창조했던 그 본래 요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요. 그래서 피를 땅에 쏟으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돌리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0절의 말씀은 이거는 그냥 제사를 드릴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사를 드릴 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실 거 아니겠어요? 이제 곧 있으면 들여보냈을 때, 그래서 시간적으로 말하면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고 그 땅을 이제 다 정복한 다음에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먼저 주신다는 걸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 다 정착하고 나면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고요. 이 가는 동안은 계속 모여서 가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까지는 계속 모여서 함께 움직였어요. 그래서 한 장소에서 제사 드리라고 하면 모두가 다 그 장소로 모이면 쉬워요. 간단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은 전국이 다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으니까 백성들도 다 나뉘어서 살 거 아니에요. 나뉘어서 살면 뭐든지 다 한 곳으로 다 와라 그러면은 그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불가능이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물론 제사를 드릴 때는 와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중에 보면은 공식적으로 1년에 3차례 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새 절기에는 반드시 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도 뭐 멀리 흩어지면 그것도 힘들어요. 힘들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한 곳에 모이는 거는 그 다음부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 각기 흩어져 있는 장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특히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 그전 같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리고 그리고 먹었어요. 그런데 그 먼 곳에 흩어져 있으면 한 곳으로 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있는 처소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레위인들 앞으로 데리고 와서 레위인들이 보는 앞에서 뭐 반석에다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올려놓고 피를 다 뺀 다음에 쉽게 말하면 검증을 거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피는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것을 다 확인시켜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얼마든지 그 고기는 먹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으면 그냥 아무 때나 아니 내 고기니까 내가 막 잡아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그래도 절차는 밟으라는 거죠. 절차 밟는 것이 이제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지난번에 그 마지막 끝에 보면은 그런 얘기했어요.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데려다 놓고 어찌보면 레위인들 앞에서 고기를 잡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고기는 다 먹어라 그 말이죠. 먹는데 레위인들도 저버리지 말아라. 레위인들도 좀 나눠줘라 그 얘기죠. 좀 나눠줘라.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따로 기업이 없어요. 레위인들은 고기 한 번 먹고 싶어도 자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눠주지 않으면 같이 먹을 방법이 없어요. 이제 명분은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꼭 제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피를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고기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 말은 레위인들도 좀 나눠줘라. 그 얘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먹어라 그 얘기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일단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라.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지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레위인들을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걸 또 기억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레위인들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을 저버리면 이게 뭐 먹는 거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레위인들을 예를 들어서 레위인들 죽이 싫어가지고 레위인들 안 불렀다. 그러면은 이 짐승을 잡으면서 피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그런 어떤 원리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끝에는 우리 아까 읽을 때 끝에 무슨 말씀을 했어요? 예.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 일들이 뭐라고요?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다 그래요. 의롭게 여기시는 일.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이것이 의로우냐? 의로운 반대는 뭐죠? 불의 또는 악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레위인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짐승을 잡고 피는 땅에 쏟고 이런 절차를 밟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의롭다라고 해요.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뭔가 막 선한 일을 하거나 남을 뭐 도와주거나 뭘 하는 이런 걸 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규정한 의는 이 당시에 하나님이 규정한 의는 바로 이게 의다 그 말이죠. 의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의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절차 이런 거 다 귀찮다. 우리끼리 그냥 잡아먹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해버리고 그런 절차 안 밟아버리면 그 자체가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복 반대는 저주 아니에요. 그렇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런 절차,
이 절차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규례를 주시는 가운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건 다 절차예요. 절차. 어찌 보면 그렇죠. 규례라고 하는 것도 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인데 이 주로 제사 아니에요. 제사. 그렇죠. 제사고 또 제사는 아닐지라도 제사와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피 사실은 여기 지금 기름은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피와 기름을 분리합니다. 분리해가지고 기름도 먹지 말래요. 기름도 먹지 말고 기름은 태워드리고 피는 쏟아버리래요. 땅으로 다 쏟아버리래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힘을 가리켜요. 그래서 기름 하면은 항상 그 힘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원래 그 힘을 낼 때도요, 기름기가 있어야 돼요. 기름을 먹어줘야 힘도 내요. 맨날 채소만 먹으면요, 힘을 못 내요. 그래서 기름도 원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기름 고기를 많이 안 먹었잖아요. 고기를 많이 안 먹으니까 힘을 잘 못 냈어요. 그래서 고기 대신 기름을 먹었죠. 그 기름이 참기름, 들기름 또는 뭐 피마자 기름, 내가 어릴 적에 보니까 별의별 기름 다 있어요. 그런 기름을 먹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그런 걸 보완해주는 그런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동물의 기름은 그것도 하나님께 돌리래요. 너희들 먹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라. 그게 이제 이 모든 것의 힘의 출처와 생명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래 놓고 고기는 백성들이 다 먹어요. 백성들이 다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고기를 희생시키라고 하는데 고기 잡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고기는 너희들이 다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나에게는 그 의미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의미가 중요하고요.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된 고기를 또 먹으라고 하지요? 그렇죠?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하지요? 거룩히 구별된 거, 깨끗한 거, 흠없는, 예를 들어서 송아지를 바치더라도 흠없는 송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흠없다 이런 것들은 그걸 먹을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그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것만 먹고 거룩하게 되라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되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걸 먹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들도 나한테 거룩한 것만 바쳐라 이게 아니고 너들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들이 거룩해야 되는데 부정한 걸 먹으면 부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들도 거룩하라고 거룩하게 구별된 걸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예.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자, 고기는 먹으라. 고기는 먹으라. 고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아니에요. 고기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고기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런 음식 잡수시고 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생명을 공급하셨고 힘을 공급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살며 기동하는 그 모든 힘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걸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 우리에게 식량으로 주신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가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이게 규례죠. 이 규례를 너는 잘 지켜라. 명령형으로 이제 주어진 거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명령형은 맞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과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 절차, 이 과정을 잘 준수하는 것이 의롭다 그랬어요. 의롭다 그러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물이 선이에요. 선.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물은 선인데, 자, 이렇게 선과 의를 행하게 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 열매가 이제 복으로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 말은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따라서 살게 되어진다면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잊어버리면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다시 배워야 되겠다. 다시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척박한 곳으로 되돌아가야지요. 옛날에 과거에 애굽 땅에서 있거나 아니면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 배우느라고 뱅글뱅글 돌았던 것처럼 너희들 다시 하나님 배워야겠구나 라고 하면 광야 같은 곳으로 쫓겨나겠죠. 그렇게 되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무슨 의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를 잘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29절부터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29절 보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말라.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십니다. 들여보내고 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하나님이 멸절시켜 주겠다는 거죠. 너들이 멸절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멸절시켜 주겠대요.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거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때라고 했어요. 그럴 때에, 자,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키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하게 했어요. 자,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 가가지고 그들이 살던 그 풍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또 쌓아 올렸던 그 신상이나 뭐 제단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너들이 제거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다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너희들이 해라 그래요. 너희들이 해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다 해주면서 나머지 이거는 너희들이 해라 했으면은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라고 하면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 차지해라 그러면 못 차지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내쫓고 너희들이 거기 살아라 하면 그것도 못해요.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들여보내줄게,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자들을 다 내쫓고 너희들로 하여금 거기 정착하게 해줄게. 그래거들랑 너희들이 그곳에 있는 것들 섬기지 말어. 그것들은 그들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하는 것들이었어. 우상이었어. 헛것이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좀 할 수 있지 않나요? 할 수 있어야 맞는 거 맞지요? 예. 그런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미혹하는 것도 좀 남겨놓으셔요. 미혹하는 것도. 남겨놓으니까 그 미혹하는 거에 그만 덜커덕 걸리죠. 예. 그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부터 한번 또 교독해 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다가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예. 이 더하거나 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생명과 이런 것들은 나머지는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뱀이 하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죠. 예.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먹고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치 이 모든 걸 다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덧붙여 가지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한마디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거는 더하는 거죠. 빼거나 더하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게 사람은요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은 이 혼란이 와요. 그래서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그 말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 혼동이 와가지고 그만 헷갈려가지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 질문하는 것, 이 질문이 사람을 잡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접근해 올 때 보면은 꼭 질문을 가지고 접근해 옵니다. 질문하는데 의문 부호를 이렇게 갖다가 찍어서 당신 정말 이렇게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의구심을 낳아요.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요 의심을 한번 들게 되면요 모든 걸 다 의심의 눈초리로 봐요. 그래서 참말을 해도 의심의 눈으로 보니까 거짓으로 들려와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단에게 한번 연홍이 되면요 무슨 효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는 안 들려요.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성경 가지고 얘기해도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그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질 않아요. 한번 꼬여서 들어요. 벌써 그 목사를 뭐 거짓 목자다 이런 식으로 한번 딱 내리에 심어주면 저 사람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인데 그게 미혹의 영역에 미혹된 겁니다. 미혹된 건데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상 섬기는 걸 싫어하고 또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제단이나 또 그 미혹하는 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냐면 그런 것에 한번 미혹당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해가지고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그 땅에 들여보내놔도 금방 오염이 돼버려요. 금방. 그래서 아예 그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그들의 자치조차도 밟지 말아라. 그의 자치를 아예 그냥 싹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죠? 과격해요. 그들의 주상, 산당 다 때려부시라. 심지어 거기에 있었던 자들은 다 죽이라 갖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과격해 보이죠. 과격해 보이는데 그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은 유혹돼요. 유혹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들려요. 이렇게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치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해라.
그들은 올무를 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은 올무를 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왕 그들을 점령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할 때 아예 그냥 그 유혹거리조차도 싹 없애버리시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 것 같죠? 예. 그 말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실제로 많아요. 아니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왜 거기다가 가장 강교한 자 마귀를 거기다가 풀어놨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왜 놨어요? 거기다가 그것만 안 놨으면은 그 마귀만 거기 존재하지 않게 했으면 그 마귀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지은 자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이더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예요. 틀림없이 지어놓은 건데 아니 왜 그런 걸 지으셨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안 지었으면 좋잖아. 그것도 그렇죠? 그럼 마음껏 다 먹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텐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유일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죠? 만약에 그 율법조차 없으면 마음대로 다 할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다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죠? 한 분은 창조주시고 한 분은 인간인데 그게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에 의해서 그 법을 따라서 살아야 피조물이죠. 그렇죠? 근데 이 경계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놓으시고 그걸 가지고 율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고 율법과 율법의 그 결과물까지 알려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나를 존경하나 안 존경하나, 하나님이 그걸로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 걸린 거죠.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시지만 그 땅이 완벽한 정말 죄의 요소가 싹 없어지고 완벽하게 거룩하고 의로운 완성된 정말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혹거리가 있는, 물론 뭐 대적은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시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까지는 하셔요. 하지만 그 다음에 유혹거리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남겨놓으신 이유는 나중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죠. 예. 남겨놓으신 이유는 시험하시려고요.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또 한번 교도해 보지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시작. 그가 내게만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랬죠. 예.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 땅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일 수가 있다. 이런 자들도 있을 수 있다.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 사람은 희둥그레지잖아요. 눈이. 그렇죠? 신기한 거 보여주면 사람들은 희둥그레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말하는 게 처음에는 아이 저거 속이는 거야 그 생각하다가도 한참 보다 보면요 나중에는 진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혹이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넘어가기 쉽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신 차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그랬으니까 완전히 진멸해야만 미혹을 안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들을 왜 두었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차라리 그런 자들을 안 두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는지. 그래서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여부예요. 그 사랑하는 여부를 확인하시려고 하나님 시험하시려고 주셨다라고 합니다. 또 한번 교독해 보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계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널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같이 해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는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라 그 말이에요. 제거하라. 사실 완전히 제거하기 전까지는 유혹거리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들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주하실 겁니다. 이주하시면 그때는 다시는 유혹자가 없을 겁니다. 다시는 유혹자가 없지만 이 땅에서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땅은 하나님 배우는 장소예요. 이 다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요,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고 영원토록 함께 기뻐하며 살 때고요. 지금은 하나님을 배울 때예요. 지금 배울 때이기 때문에 배울 때는 원래 광야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장소다라고 하는데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아주 뭐 사막이고 환경이 아주 열악해요. 예, 열악하고 거기서는 그야말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식으로 표현했지요. 예. 4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놓은 환경이에요. 물론 그 가나안 땅은 그보다는 조금 낫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유혹자를 조심해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거다. 자, 6절로 또 한번 보지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내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곧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이리하면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예, 문자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나라가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나라로 세워진 종교 국가가 아니에요. 만약에 저 사우디나 뭐 이란이나 이런 데는 종교 국가예요.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죠? 거기는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요, 거기는 진짜
그 율법대로 해요. 율법대로. 그래서 만약에 손으로 도둑질을 하면 손 잘라버립니다. 만약에 그거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집행하면은 손 잘릴 사람 많죠? 아마 손 잘리고 발 잘리고 입도 꾸매지고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랬다가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과격한 말들 많이 합니까? 그렇게 과격하게 말하면은 그 말하는 것도 크게 진노를 받아야 돼요. 제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나그네예요. 나그네. 우리가 이 땅이 엄밀하게 말하면 원래 우리가 있었던 우리 원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이 땅에 잠깐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살긴 살지만 어느 순간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땅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나그네예요. 나그네라서 우리가 여기서 주인 행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그대로 이 땅에서 할 수는 없어요. 이 땅의 법이 따로 있어요,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의 법이 있고요. 저 중국이면 중국 법이 있고 미국은 미국 법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그래서 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성경 가지고 획일적으로 다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가지고 모법으로 만든 나라가 지금 없어요, 거의. 일부만 차용을 해서 쓸 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세상 나라의 법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고, 이거는 이제 원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원리적으로 이해해보면,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서는 완전히 이 모든 죄악의 요소들 다 제거할 거예요. 거짓하는 자들 완전히 제거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는 미혹하는 자들이 없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 같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유혹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뭐가 되죠? 그들의 미혹을 받게 되죠. 그러나 정신을 차리면요, 그 미혹을 뿌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가 문제겠어요? 미혹을 당하는 자가 문제겠어요? 미혹당하는 자가 문제예요. 만약에 속으면은 속이는 자는 원래 속이는 자예요. 악한 자는 원래 속이고 사기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악한 자는요, 사단은 이 세상에 왜 존재합니까? 사단? 속이라고 하나님이 내놓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맨날 속일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들도 속일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악한 자들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맨날 속이는 짓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이는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그 놈들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진짜 다 심판할 거예요. 예. 심판해서 다 지옥을 보내시고 영원한 불못에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악한 일을 하다가 악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나중에 버려질 존재예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려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래요. 그 악한 날에 쓰시고 하나님은 악하게 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는 어찌 보면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를 탓하기 전에 내가 안 속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미혹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이걸 문자 그대로 저 사람이 우리를 속이니까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내가 속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단들이 진짜 여기 말씀대로 얼마나 속이는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만약 문자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돌로 가서 쳐 죽여야 돼. 그렇죠? 돌로 가서 쳐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가 돌로 쳐 죽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잡혀가지고 우리가 사형당해요. 예, 우리가 사형당해요. 예, 그러면 그건 올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한 자들은 악하게 속이도록 내버려둬요. 내버려두고 우리가 안 속아야지요. 악한 자들을 분별해야지요.
저들이 악한 자라는 걸 우리가 일깨워 줘야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경계하고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절대 안 속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절대 안 속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마귀 밥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마귀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게 문제예요. 속는 게 문제예요. 속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악한 자를 이긴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쫓아야 되고,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절대로 안 속아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유익 중에 율법이 왜 존재합니까? 그렇죠. 우리를 정죄해가지고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쫓아야만 산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생. 그러면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율법 자체는 우리를 정죄해요. 정죄하지만 율법을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정죄하는데도 율법은 우리를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고, 또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다음에는 율법이 우리 울타리에 있어요. 울타리에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사단도, 그리고 저 거짓 선지자들도 결국 그것들이 지금은 악한 일을 해요.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속이려고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붙어있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떨어지면은 우리를 잡아 삼킬듯이, 마치 그 천성을 향해서 가는 전도자가 계속 가는데 막 양쪽에서 으르렁거리고 사자가 막 삼킬듯이 그러지요. 그런데 절대 삼키지는 못해요. 다만 내가 빨리 내 발걸음을 빨리 이걸 피해 가야 되니까 빨리 달려가지요. 그 달려가는 게 어디로 갑니까?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천성을 향해서 나로 하여금 더 빨리 달려가게 하는 그 역할을만 해주는 거예요. 역할. 그러니까 뒤에서 멍멍멍멍 그러면 애들이 또 막 도망가잖아요. 엄마한테로 도망가죠. 애들이 정신을 안 차릴 때는요, 밖에 나가서 막 정신없이 놀아요. 그러다가 무서운 개가 한 마리 딱 나타나면은 엄마야 하고 그냥 엄마한테로 달려가죠. 그러면 그 개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개 자체는 무서운 놈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아이를 엄마한테로 보내주는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사용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들은 나중에 악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악한 심판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심판 받을 거지만, 이 땅에 그 역할은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 자체를 문제시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속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자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참 유혹하는 자 중에는요, 아까 그 형제까지도 나왔지요. 내 어머니 아들, 곧 형제나 자녀나 또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도 너를 깨어 이르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친구들도 깨울 수 있고요, 부모, 자식도 깨울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본문의 말씀은 그들도 죽이래요. 이거 문자 그대로 해버리면 큰일 나죠. 가족들 중에 조금 잘못된 약간 이단 빠진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죠.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본문에 있는 그대로 설명하자면, 본문에 있는 그대로 설명하자면 유혹하는 자는 죽이래요. 죽일 때 먼저
자기가 먼저 손을 대고 남들이 돌로 치게 하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먼저 손을 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증인이잖아요. 그 유혹하는 자라는 확실한 증인이 되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손을 안 댔는데 남이 이 사람 했어요 했는데 딴 사람이 막 돌을 쳐 죽이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은 뭐가 되죠? 그러면은 딴 사람들이 괜히 억울한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없도록, 남이 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을 죽인다면, 이 사람이 가짜라는, 잘못됐다는 걸 증명한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됐을 때는 이 사람이 책임이 오도록,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런 규례를 만든 거예요. 규례를 만들었는데 근본 의도가 중요하다. 왜 이런 의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그거는 이스라엘 중에 절대로 유혹하는 자가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다. 그걸 해야지, 그걸 알아야지 괜히 뭐 사람 죽인다 어쩐다 이렇게만 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12절부터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교독 좀 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다 같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만일 유혹하는 자가 성읍을 다스리는 권세자라면 그 성읍 거민과 생축까지 다 진멸해야 된다. 여기 물론 뭐 본문에는 어떤 불량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불량배라는 것은요, 그냥 불량배가 아니라 우리 흔히 불량배 하면 뭐가 떠오르죠? 깡패, 양아치 이런 것들을 불량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본문이 말하는 불량배는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자고, 그 권세자가 만약에 백성을, 그 지역의 성읍의 사람들을 잘못 유도해버리면 뭐가 되죠? 그 성읍 사람들이 전부 다 죄에 빠지죠. 죄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오염이 돼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그 한 사람 제거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오염이 돼가지고 전체가 다 퍼져버렸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여기 불량배라는 단어는요, 원래 악한 자들의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체나 조직적인 그런 권세를 가진 자를 두고 하는 말이니까 결국 그 성읍 전체가 벌써 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할 수 없이 그 성읍 전체를 다 진멸시켜야 돼요. 왜 전에 뭡니까 거룩히 구별할 때 보면은 이 오미나 뭐 어떤 문둥병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 씻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죠?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게 만약에 집으로 다 퍼져버리면 나중에 집까지 다 불살라야 돼요. 다 불살라야 돼. 내가 지금 이제 그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가 온 성읍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게 이제 어떤 조직의
수장이 불량배처럼 그런 못된 짓을 해가지고 만약에 전체 다 오염을 시켜버렸으면 그거는 한두 사람 제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읍을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그 진멸이 됐으면은 그 사람만 제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 제거하고 나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 좋은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아까우니까 이런 것들은 쓰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게 다 악하니까 어떤 거 하나도 아끼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해라. 그래서 그 진멸할 물건 조금도 손에 대지 말라. 이것이 왜 그러겠어요? 그 죄의 오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규례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거룩한 가운데 섬겨야 되는데 어떤 죄의 요소는 완전히 제거를 해야 돼요. 지난주에는 택한 곳에서만 섬겨라 그랬고 이번에는 절대 그 죄의 그 요소가 남지 않도록 그래서 죄의 원흉들은 완전히 제거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는 온전한 그 나라에는 모든 죄가 완전히 진멸될 것 이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예표적인 이건 이 당시에선 실제적 사건이니까 예표적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깨끗하고 완전하게 하실 것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곳에는 절대 그런 것이 있게 하지 말아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유혹자는 있을 것이다. 그럼 왜 유혹자를 남겨놓으셨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존경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가를 시험하려고 남겨놓으신 거다. 그러니까 그런 그 시험거리에 걸리지 말아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보고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우리로 하여금 악에게 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이 악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험거리로 준 그 시험에 우리로 하여금 걸리지 말고 걸리는 거는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시험에 지는 거예요. 지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달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 주시고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미혹하는 자들을 남겨두셨다 하셨습니다. 늘 깨어서 시험에 걸리지 않고 늘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